여러분들도 돈에 대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마음, 욕심, 그건 뭐 본능과도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간증한 주현민 형제 비슷하게 내가 가난하게 살지 않을까,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그럼 난 가난하게 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속인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거하고 가난하게 사는 거하고는 꼭 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러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혹시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왜? 뭐 너무 돈에 대해서 아무런 욕심이 없으면 있는 대로 자꾸 버리면 가난할 수 있죠. 그러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면,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나면 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재정적으로 축복하실 수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실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신다면 돈에 대한 욕심의 문제는 해결이 돼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쭉 성경에 많이 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부유해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는 아주 들판이 좋은 소돔 땅, 소알 땅을 자기가 살 땅으로 택했어요. 계산이 있었던 거죠. 저 소알 땅, 풀이 좋고 물이 좋고 도시가 가까운 저기서 살면 아주 행복하게 풍요하게 잘 살겠다. 소알 땅을 택할 때 아브라함 조카 롯이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았어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진짜 믿었다면 하나님께 의논해야죠. 하나님이 소알 땅으로는 가지 마 그러셨겠죠. 왜? 거기는 유황불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겠어요? 네. 아브라함 조카 롯이 기도도 안 했어요. 왜? 혹시 가지 말랄까 봐. 그런 심리 아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일이 확실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혹시 또 누가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도 안 했다니까? 그래서 소알 땅으로 가고 다 잃어버렸죠. 욕심이 잘 사는 걸까? 욕심을 가지면 잘 살게 될까? 욕심 버리면 가난해질까? 아브라함은 잘 살고자 하는 욕심을 정말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카 보고 먼저 좋은 땅을 택하라고 할 수 있었죠.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조카가 진짜 좋은 땅을 택했어요. 남은 땅은 헤브론 산지예요. 거기는 양떼를 많이 기를 수 있는 초지가 부족한 곳입니다. 갈 때는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땅을 그가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면, 그러면 내가 이 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이 오히려 되게 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결혼도 욕심을 부리면, 돈에 대한 욕심, 또 세상에서 넉넉하게 잘 살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이 앞장서면 행복이 보장이 안 돼요.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돈이 많으면 편안하게 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돈이 많으면 훨씬 편안하죠. 어디 갈 때 돈이 많으면 편안하게 가잖아요. 돈이 없으면 몸이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걸어가야 되거나 또는 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이용해야 되거나, 그것보다 뭐 차를 사서 승용차를 타고 가면 훨씬 편하죠. 돈이 있으면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좋은 집에 아주 편안한 조건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허상에 매여서 거짓 축복을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 축복에 속지 말아야 돼요. 돈은 편리한 것을 가져다 주고 또 사람 대접받게도 해주는 것인지 모르지만 모든 염려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줘요. 돈은 모든 염려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는 다음에는 염려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평생 여러분이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살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게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뼈를 상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깜짝 놀라는 말을 합니다.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니 부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울고 통곡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얼마나 달라요. 이 거짓 축복 여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눈을 뜨려면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만 비로소 성경이 말한 내용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느껴지고 눈이 열려요. 주님의 재림이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죽었다 깨나도 부자 보고 통곡하고 울면서 안 됐다 정말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부럽지. 그 친구 앞에 서면 나는 자꾸 작아지고 나는 너무너무 불쌍하게 여겨지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눈이 뜨이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세요. 오늘 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가 함께 주어지는 교훈이에요. 7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 사도가 이 초대교회 이 야고보서를 쓸 때 그때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에 대한 욕심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을 해결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를 믿고도 왜 이럴까? 야고보 사도가 바로 우리 주님의 강림하시는 것에 대하여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부하고자 하는 욕심을 해결을 못해요. 그리고 정말 고통과 고통 속에 살아요. 염려와 근심 속에 살다가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더 비참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욕심 문제나 또 죽음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다루세요. 십자가에 정말 통과한 사람인지 내가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됐느냐 돈에 대한 욕심이 해결됐느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 내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결국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돈에 대한 욕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야고보서가 이제 다 끝나갑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십자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요. 십자가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고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는데 여러분들 안에 내가 죽으면 내가 욕심을 버리면 그러면 진짜 일찍 순교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마귀는 여러분을 사실 마음의 생각으로 탁 묶고 있어요. 십자가를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가 분명해지기 전에는 결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두려움, 염려 이 두 가지예요. 두려움과 염려. 거기에 평생 종로를 다다가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살았는데 혼란스럽고 내적으로는 고통스럽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그리고 삶은 다 망가져요. 예수를 믿었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분명한 믿음이 아니니까 거짓 축복에
거짓 평안에 여러분이 속아 사는 거예요. 소망은 천국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단순히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에 있다, 예수님은 재림에 오실 거다, 그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냐? 그게 아니고, 소망은 뭐냐? 소망은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쁜 거가 소망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쁜 거.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천국에 가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으니까 너무 기뻐. 어느 정도 기쁜가? 내 소유물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농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농부, 이런 농부의 심정처럼 그렇게 기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는 욕심 부릴 게 아무것도 없어. 뭘 위해서? 그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천국에 가고 주님의 재림 때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없어져도 좋아. 이렇게 된 사람을, 그 사람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욕심은 없어져요. 이 세상에 돈 욕심, 뭐 재물 없고 성공하고 이런 욕심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만약에 여러분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천국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욕심이 한순간에 싹 없어져요. 전에는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 기대, 욕심이 내 마음속에 많았어요. 나는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부자 되어봐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좋은 직장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부러워하고 나를 그런 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왜? 이 세상 밖에는 몰랐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이 세상이니까. 그런데 천국을 진짜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 보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모든 좋던 거 다 배설물처럼 다 버릴 수 있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진짜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을 소유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것 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그가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자기 기득권, 권리, 자랑 다 버릴 수 있었어요. 어떻게?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 배설물처럼 버린 거 또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정말 여러분의 배설물이지만 미련이 가요? 아까워요? 네. 그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 진짜를 발견했으니까. 진짜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나면 이 거짓 축복의 실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많이 달라져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경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을 못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타협하기도 해야 되고, 또 비위도 맞춰야 되고, 세상 방법으로도 살아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을 못했다면, 그렇다면 잘 된 거죠. 아주 잘 된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요. 아주 잘 된 거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 성공이기 때문에. 재림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바보라는 소리 듣죠. 야, 이놈아, 세상은 또 세상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고 너도 성공해야 되잖아.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혹시 실패를 해야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잘된 거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것 자체가 성공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성공했어요. 잘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잘된 일이죠? 잘된 일이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간증거리죠. 그러나 너무 좋아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잘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내가 상을 이미 받았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 상을 받았어요. 이미. 앞으로 받을 상은 이제 또 없어졌어. 왜?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성공한 사람은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잘 됐다는 것을 자랑하는 걸로 끝나면 바보예요. 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어. 다 받았어.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왜 나를 성공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부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성공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잘 됐어요. 그러면 이것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또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 성공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미 보상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더 받을 상이 없어졌다는 거죠. 세 번째, 세상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이건 진짜 비참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직장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울고 통곡할 일이에요. 울고 통. 지금 5장 1절에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하는 말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한 사람은 이건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거예요. 2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아두고 있었으면 금과 은이 녹이 슬었을까? 이 말은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금과 은이 녹이 쓸 수가 없죠. 근데 금과 은이 녹이 쓸 정도라는 말은 써야 될 때 안 쓰고 모으고 있었다는 거예요. 써야 될 때 안 쓰고 모으고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 통장에 있든지 지금 지갑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러나 그 돈 중에도 써야 될 때 안 쓰고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에 해당이 돼요.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거예요. 써야 될 때 안 쓰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돈 있어요. 얼마 안 되는 돈 중에도 내가 나누어 줘야 되고 베풀어 줘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는 것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돈이 적으면 또 더 마음이 불안하니까 더 그럴 수도 있죠. 돈이 많아지면 또 마음이 또 간사해서 많아졌다고 내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까지 못 써요? 조금 더 있을 때까지 못 쓰는 거예요. 평생 그래요. 조금 더 있을 때까지. 지금은 그저 돈 1,000만 원, 돈 1억이 커 보여도 나중에 그 돈이 가지게 되면 또 10억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10억이 생기면 100억 가진 사람도 있는데 평생 돈에 대한 욕심이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무서운 책망하시는 이런 사람이 돼요. 재물이 썩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썩어 있어요. 써야 될 때, 흘려보내야 될 때 제대로 쓰지 않으니까. 이것이 주님 오실 때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되는가. 썩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하루 세 끼 먹을 수가 있고 밤에 들어가서 잠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전 인류 중에 최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라. 지금 전 세계 인류 중에 최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너무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하루 세 끼 먹을 게 있고 밤에 잠잘 자리가 있는 사람. 이런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진짜 나가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있는 이 소유를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흘려보내면서 쓰지를 못하고 살아요. 이유는 욕심 때문에,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으면 정말 후회되는 일,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할 사람은요, 돈 벌 사람은 정말 선교사 가는 마음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선교사로 가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떤 심정이 있겠어요? 주여, 이제는 정말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먹을 것, 입을 것 주님 공급해 주시고 저는 무조건 순종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겠죠? 선교사로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그런 마음 가지면 여러분은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재물 얻는 것이 꼭 화만은 아니에요. 재물 얻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다가 어느 집사님이 평가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돈 벌어야 되겠어요, 목사님. 왜?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현지 교회들 다 가보니까, 선교사님들 다 만나보니까 얼마나 도와줄 일이 많은지, 지어줘야 될 예배당 얼마나 마음이 간절해지는지. 야, 돈이 있으면 여기도 예배당 지어주고 저기도 예배당 지어주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업가는 진짜 복 있죠.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내가 부리는 노동자들에게 월급 많이 주는 것이 보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나라에 세금 많이 내는 게 그게 내 보람이에요. 이런 정도의 마음이 있다면 사업해요. 월급 많이 주는 게 보람이라니까. 내가 함께 일을 시키는 사람들, 또 내가 나라에 세금 많이 내는 게 그게 내 보람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사업을 하니까. 이런 정도쯤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사업해도 돼요. 그러면 이런 말씀에 해당 안 되죠. 근데 돈 버는 욕심이 앞서는 사람은 어떻든지 품삯은 적게 주려고 그러고 세금은 안 내려고 그러고 결국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호의호식을 하게 되니 이거는 화인 거예요, 화. 5절에 보세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게 화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 많이 벌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일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사업하는 게 선교사 가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생기면 사업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큰 사업가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회사의 경영에 어떤 풍토가 바꿔지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해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욕심 때문에 사업을 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고 근로자들에게 월급 많이 주고 나라에 세금 많이 바치고, 야, 그러면 무슨 돈 벌 게 있겠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업이 되어야 그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시지만 돈 많이 벌려는 욕심만 가지고 사업하면 결국 공산주의에 다 무너졌었잖아요. 자본주의의 병폐 때문에 공산주의가 일어났었잖아요. 다시 자본주의가 많이 정신 차렸지만 사람의 본성 속에 있는 욕심은 이것도 못 말리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을 다 가로막아요. 여러분이 돈 100만 원을 움켜잡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십억의 축복을 다 놓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돈 얼마를 붙잡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는 축복을 놓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차원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이 해결되는 그 놀라운 승리,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